할렐루야.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5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대에게도 광야 2세에게도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려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모델과도 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대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역사는 아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속이 사단의 족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니시는 승리 하나님, 정확한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이 승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싸우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볼 때 이 손을 드는 것에 영적인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싸움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대부분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 쭉 그렇게 읽고 또 주께 부르짖을 때 눈 뜨고
중요한 얘기니까 눈 뜨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쭉 이렇게 읽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결국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말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노쇠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또 더욱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힘이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돕기 위하여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기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아론과 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찾아오고 나에게 우환과 시구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마다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이게 가장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구역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역 식구들끼리 더불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것은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한 이후에 모세는 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즉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도 같은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정확히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으로 된 깃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깃발을 사용했냐면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 반짝거리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시라는 말은 정확히 뜻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짝거린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설 때 모세에게 있었던 나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 그렇다면 그가 깃발로 사용했다는 그것은 뭘까요? 지팡이.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제단에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를 꽂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뭘 봤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 기도가 복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존다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꿈에 본 하나님은 가짜일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눈 뜨고 고개를 들고 빳빳이 들고 허리를 숙이는 것은 제가 이해할게요. 어르신들 아프니까 고개는 드세요. 다시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아니라 누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마다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뭘 바라보았습니까? 그 산마저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 너머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선을 돌릴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늦지 않은 그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 사람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후에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도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의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하리라? 싸우리라.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일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잊어요. 나에게 억울한 일은 쉽게 안 잊더라고요. 그죠? 철천지 원수는 쉽게 잊는데 나를 도운 사람들은 나중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똑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립니다.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부터 시작합니까?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과 기념은 전쟁은 기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려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옆에는 누구와?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왜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뭐하고 살아라? 감사하며 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도 알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